할렐루야.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7일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지내다가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오늘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영상으로 찬양 올려드리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내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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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아름답고 아멘. 찬양의 은혜가 되어서 좀 있습니다. 이 위로브 노래만 들으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지는 게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그 위로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여러분들도 이 찬양의 은혜가 되어서 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나와 있으니까요.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꿀보다 더 달달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보물 1호가 있으십니까? 물건도 괜찮고요. 인물도 괜찮고요. 한번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보물 1호는 저의 성장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찍어 놓은 사진 앨범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사진에는 큰 관심은 없지만 유치원 때의 모습, 그리고 초등학교 때 저의 모습,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올라가면서 그 성장하면서 찍어놓은 그 성장하는 모습들, 그런 사진들을 보면은 그 모습에 담긴 그 사진들이 정말로 소중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사진을 보다 보면은 어렴풋이 기억나는 옛날의 그 추억들, 그리고 그 추억에 잠겨서 잠시나마 행복했던 날들을 떠올리면서 회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저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 하나 더 있다면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저 스마트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죠.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몸과 같이 여기게 되면서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할 정도로 이 스마트폰이 가장 중요한 물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안에 중요한 것을 하나하나 담다 보니까 이제 이 폰에 담아서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찍고 있는 폰에 무려 100기가가 넘는 중요한 자료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그 사진 앨범도 저 폰에 저장을 해서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나의 보물 1호는 바로 저 스마트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보물 1호가 무엇인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 아마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보물 1호가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1호가 한 가지 더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가치를 느끼고 이 예배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와 만물 가운데 가득하다는 말씀을 나눴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이 시편 19편에서도 이 글을 쓴 시인은 하늘과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 영광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광대하신지,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찬양하던 이 시인은요, 7절부터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전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전환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데요. 이 계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창조물에 담겨져 있는 이 계시를 바로 이 자연 계시라고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계시, 자연의 만물과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시편의 말씀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지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의 말씀에 보면은 7절의 말씀에서는 율법과 증거에 대해 나와 있고요. 8절에는 교훈과 계명, 그리고 9절에는 도와 법, 이렇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양한 물건들을 파는 다이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건물 하나에 생활용품도 팔고 주방용품,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핸드폰 액세서리들, 그리고 심지어 게임에 필요한 도구들까지 팔면서 없는 게 하나 없는 이 다이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없는 게 없는 다이소처럼 시인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표현만큼이나 기능도 다양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묵상을 할 때에 누군가에게는 지치고 상한 영혼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던 자들은 지혜를 구하게 되고요. 그 마음에 상해서 지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다양한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값지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사모하고 꿀보다 달콤하다고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순금이 값어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짝여서일까요? 아니면 무거워서일까요? 보지 못한 색깔이라서 그럴까요? 순금이 값어치 있는 이유는 바로 순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영원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이 귀한 이유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을 바쳤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누리고 있으신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콤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에스겔 선지자 다 아시죠? 이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에 그것이 입에서 꿀보다 달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이 꿀보다 달콤하다고 해서 성경책을 직접 이렇게 막 씹어보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직접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지 이 성경책의 맛이 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 마음에 새기고 곱씹어 보는 것이죠. 그렇게 곱씹어 보면은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소화해서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이 주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사랑과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이 어렵다고 그리고 지루하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들, 학교에서 주는 그런 시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가 찍는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답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도 풀어봐야지 그 답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곱씹어 볼 때에 단맛이 그 꿀송이보다 단 말씀의 달달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시인의 노래에 여러분들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과 같이 창조 세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누릴 때에 그 말씀이 끼치는 영적 유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영적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가 꼭 암송해야 할 말씀일 줄 믿습니다. 이 구절을 고백하면서 함께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락되다라는 뜻은요,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인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은 우리 또한 동일하게 고귀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죄와 상처가 아니라 유익과 생명을 전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 연락되는 삶이 되기를, 기꺼이 주께 삶을 드리는, 그리고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세상에서 주는 유익과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달달한 꿀송이를 우리가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꿀송이를 맛보지 않았기에 우리는 세상과 더욱더 밀접하게 살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세상과 가까이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곱씹으면서 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의 고백들을, 이 말씀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어떠한 쓴 것들과 우리가 어떠한 힘든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꿀보다 달 이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 볼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영광과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도 제목, 우리가 직면한 이 상황들을 주님께 우리가 고백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하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했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께 연락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이 세계를 바라봅니다. 아직까지 힘들어하고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퍼져 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꿀보다 단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곱씹어보고 우리가 새길 때에 이 땅에도, 이 나라에도, 이 세계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힘듭니다. 주님, 우리가 겪어야 될 인생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찾는 그 유익보다 말씀에서 찾는 유익이 더욱더 값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더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그 순금이 귀하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순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꿀송이보다 더 달고 세상에 주는 어떤 달달함보다 더 단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주는 그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든 삶에 주님이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소중한 것을 더욱더 소중히 품었을 때 그 가치가 더욱더 풍성히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앞으로도 한 주간 더 살아갑니다. 주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회복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곱씹어보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5월 17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